자, 우리가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른 곳을 갈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갈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 하자?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기도입니다. 어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진짜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도 받고 간증도 있고 참 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다 같이 막 이런 감사의 제사를, 이런 탄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기도였더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진짜 기도했더니 역시 기도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한 10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또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한 분을 잡고 카피를 하세요. 계속 그분이 기도했던 내용도 카피하고 또 말씀도 같이 카피하고 기도의 형식도 카피하고, 그래서 카피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됩니다.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이제 구약의 인물들 모두 마치고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사도 바울도 4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기도 시리즈는 마칠 거예요. 33번째 기도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는 정리를 할 겁니다. 총정리 정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연초에 계획한 설교 계획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계속해서 지금 4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영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제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 본문 가운데 키워드를 저보고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겠어요. Glory.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저에게 마음을 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우리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문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11절과 12절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LT라고 하는 영어 버전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This is all made possible because of undeserved favor of our God and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이제 favor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은혜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내용 가장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주요 포인트는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은혜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우리 은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쁜 뒤에 자식이라고 합니다. 키워나는데 은혜를 모른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 또 선생님의 은혜, 또 주위의 여러 지인들의 은혜,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가끔 잊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꾸 방해를 합니까? 이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 은혜를 자꾸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과 우리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할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바로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사탄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라고 막 여러분들 많이 설교하잖아요. 사탄도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사탄은 그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해서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은혜를 알지 못하게 멀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삶 속 가운데 우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찬양하시기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부르게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왜 부르셨어요? 우리 전경희 성도님을 왜 부르셨어요? 앞 앉으셨으니까 다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우리 전경희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우리 손예원 집사님, 우리 가족도 부르셨는데 한번 크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손예원 집사님 부르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 왜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상황이 어땠냐면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지금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너희가 환난이란 말이 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우리 자세히 읽지 않더라도 7절에 보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 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왜 불러셨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이고, 고난이 있었네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넓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요즘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보니까 자다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옆에 자고 있지?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자고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갑자기 자다 일어나 보니까 왜 남자가 자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모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이민 생활하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참 그 자체만으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참 스트레스 지수를 따지게 되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참 영어로 공부한다, 영어를 참 잘하는 분들이에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직장에서요 참 힘들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 교회에 왜 불러주셨는가? 심지어 이 직장에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됐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왜 불렀는지 질문을 계속 던져라. 우리 선생님들한테 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계속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불러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은혜로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곁들여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부르심이 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기준을 막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온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신통한 우리 이단 그 선지자들은, 또 이 선생들은,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죠. 그분들은 이 정확한 날짜까지 막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얘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아버지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 거짓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미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꾸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뭐합니까? 현혹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나 유혹이나 현혹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미혹이 되잖아요. 그걸 바라니까 자꾸 현혹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현혹이 됩니까? 현혹이 되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니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게으르게 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4절을 읽어보게 되면, 3절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이 불법을 얘기를 하고 거짓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히,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니까, 부르심이 뭔지 모르니까 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악의 결과는 뭡니까? 거짓의 결과는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심판입니다. 그렇죠?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인이 힘을 갖게 되면, 능력을 갖게 되면, 성취를 계속하게 되면,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심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있어요.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섰을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서서 선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리 위에 서서 선을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을 이루게 해달라. fulfill, 영어로 보게 되면 fulfill, 계속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현혹합니다. 자꾸 미혹합니다. 넘어가기가 쉬워요. 덥석 물고 싶어요. 그런데 진리 위에 선 사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은혜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거짓에 쓴 사람들, 진리 위에 서지 않은 사람들, 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3장 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어요.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참 주위에서 힘들게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서서 진리대로 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에게 참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을 택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선을 택하고 싶을 때도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7장 21절과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여기 보게 되면 좀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선을 행해서 그냥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숯불을 머리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화끈하잖아요, 그냥. 여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고 그러나 힘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이 있고 거짓이 있을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십소서. 그래야 해서 믿음으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소서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 마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댁에 가시면 금방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 다시 한번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갔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조금 더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광합성 작용이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면 제가 빠지지 않고 이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작용과 같다. 여러분들 광합성 작용 잘 아시잖아요.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빛을 받잖아요. 그리고서 살아가잖아요. 이산화탄소 산소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식물의 원리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으면 식물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봐야, 누구의 빛을 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Spiritual photosynthesis.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우리가 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사니까. 근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게 이 스텝이 있나요? 그냥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걸 수도 있지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영광 돌리기도 하고 영광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니까?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보십니까? 무엇을 많이 보세요? 참새 2마리가 얘기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둘이 이제 디베이팅을 하겠어요. 저기 밑에 있는 허수아비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허수아비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막 둘이 막 옥신각신합니다. 갑론을박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그 참새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허수아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냐? B 참새가 A 참새에게 물었습니다. A 참새가 대답을 합니다. 셀폰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새가 저거는 허수아비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셀폰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어딜 가나 다 이러고 가요. 이러고 어딜 가나 다 이러고. 식당에 가도 잘 아시죠, 우리 미소, 우리 식당에 가도 그냥 가족끼리 와도 다 이겁니다. 다 이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만큼 우리가 셀폰을 많이 봐요. 근데 중요한 것, 셀폰보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시기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많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담아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경의 성도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 정경의 성도님을 보면 막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 빛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손예원 집사님을 보면 어때요? 막 기쁘잖아요. 네. 우리 이영래 집사님을 보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박정수 권사님을 보면 그 빛이 있잖아요. 김영중 목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빛나잖아요. 빛나잖아요. 볼 것 없이 그냥 빛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웃음소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러 만든 웃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웃을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를 만나는 이들에게 여쭤보면 가장 기억나는 게 웃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웃을까?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웃을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이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잖아요. 만나를 보내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행복한 목사 김영중이라고 보내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사람들이 볼 때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 스스로 제가 볼 때는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것이 참 좋아요. 목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기쁘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전하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기뻐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따라 살 때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솔리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드렸지만 오늘은 솔리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은혜로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보고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